오늘 말씀이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먼저 보라. 영적 흐름을 먼저 보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가장 힘들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아프다든지, 우리 힘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또 힘드니까 자연히 조용해지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막 떠들고 분산될 때는 점점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인 장소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혼자만의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하루 막 그냥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또 막 힘든 일 다 끝나고 나서 눈만 이렇게 감고 있어도요, 많은 치유가 되죠. 특별히 이 뇌가 치유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멍한 시간 갖는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 그렇게만 해도요,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시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몸도요, 많은 치유가 돼요. 이 몸이 쉬어준다는 말 있잖아요. 휴식.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한 5분, 10분 이렇게 쉬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병이 딱 들었으면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입원이 뭐예요?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주는 거. 그러면서 집중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몸 쉬어주는 거야. 그죠? 밥도 하지 마라. 밥도 갖다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없어. 그냥 약만 주긴. 그죠? 그 약만 주고 누워있으라고 하면 너무 하니까 뭐예요? 환자처럼 보이니까 닌게로 하나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닌게로 아무 의미 없어요. 수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조금만 쉬어줘도요, 많은 치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다요,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 집중해라. 우리 생각과 마음, 조용한 시간 갖는 게 뭐냐? 생각,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힘들다는 게 뭐죠? 생각과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런 영적인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조용한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뭐냐? 집중해서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바르게 해도요,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감사의 시간을 갖고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은요, 이런 일이 생겨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많은 것을 지금 회복하고 소통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고 최고로 무한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한 시간이. 이 시간만 갖고 여러분 한 주간 시작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평안을 언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조용한 이 시간에. 그러면 조용히 내가 예배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 고민, 염려, 갈등 다 내려놓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나를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흐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은요, 우상 숭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완전히 전 세계가요, 경제 우상, 성공 우상, 건강 우상. 그렇죠? 교회도 혈안이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갖고요. 교회도 교회 건축 우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은 이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요,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우상 숭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다니까. 뭘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이 왕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아합 왕이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아니, 복음 가진 참 선지자 키워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거짓 선지자 850명을 키워놨다니까. 그리고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이러니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저주 재앙의 상태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3절 갈멜산에서 뭡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0대 1이에요. 거짓 선지자 850명에다가 엘리야 선지자 1명 150대 1 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8,500명 갖다 놔도 이깁니다. 왜냐? 거짓이잖아요.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깁니까? 어떻게 비진리가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세상이나 어디를 가든지 거짓은 많습니다. 틀린 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꺾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완전 승리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여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비교될 수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타락했다, 경제 우상시대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겁나지 않습니다. 왜? 겁난 자체라는 그 단어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싸움이 되겠어요?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숫자? 대단한 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처음에는 엘리야도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내죠. 여러분, 호렙산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입니까? 여기에 엘리사를 딱 붙입니다. 엘리사인 제자를 붙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보좌의 축복과 메시지도 받지만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아무리 잘하는 구단이라도 다른 데 가서 한 달만 있다 집에 오면 흐름이 끊겨서 뭐부터 해야지 딱 멈춰집니다. 그죠? 밥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반찬을 해야지 딱 멈춰주게 됩니다. 흐름이라는 게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일이 많든 일이 없든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딱 가면 바로 그냥 진행합니다. 왜요?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뭐 일한다면은 힘든 거예요. 뭐부터 뭐가 우선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집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청소 잘하는 사람도 가자마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흐름을 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흐름을 봐야 되고, 흐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쨌든 내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내가 기도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문제부터 잡는단 말이에요. 문제부터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 사건, 내가 힘든 것만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10년 가도 똑같고 30년 가도 똑같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내게 와 있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느냐? 그 시대의 우상이 뭐냐? 그 지역의 우상이 뭐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상이 뭐냐? 나에게 우상은 뭐냐? 그게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이 영향 주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힘을 가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일로 힘들고 제일로 갈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움직이는 이 우상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과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것이 우상이네요. 이것과 내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이것과 오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왜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영어인데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팀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모임. 영적인 모임이 중요하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할 거냐?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미련을 완전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부르는데 쟁기지르는 거 뽀개서 불로 태우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랐죠. 뭘 말하지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만큼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민혜 권찰님이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목사님,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내가 담배값을 한 달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데 담배 피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피죠? 네. 그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면 그 결단하고 뭡니까? 컴백할 수 있는 것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하고 담배 끊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피고 싶어서도 피려고 뭐, 너 끊었다며 예수 믿고, 아, 그렇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 안 먹기로 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 내가 지위가 위험하다. 내 생명이 위험하다. 이때 다니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다. 뭐 진짜로요. 고기 먹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 몸이. 다니엘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끊겠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즘 건강하기 위해서 고기 안 먹는 사람 많거든. 채식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하셔야 돼.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사단은 내 약점, 내 공격할 거 다 합니다. 너 이러면 승질내지, 너 이러면 넘어지지, 너 이러면 불신앙하지, 너 그러면 원망하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배고픈 거 기차게 알고 돌 갖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공전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네 발을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단 말이죠. 천하를 바라보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네게 다 주겠다. 예수님의 약점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진짜 조용한 시간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흑암의 세력이 떠납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 가지고 계속 갈등하면은 계속 갈등하는 걸 갖다 줍니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뭘 구합니까? 영감을 갑절이나 주세요 그랬습니다. 갑절을 달라는 것은 배를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었어. 그런데 구약시대뿐만 아니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큰아들은 갑절로 줘서 재산 분배할 때. 왜요? 부모 제사 모시라고. 그리고 차남하고 이렇게 밑에들은 조금씩 덜 주고. 그렇죠? 장자에게는 갑절로 줬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엘리야는 뭘 알았느냐? 중요한 영적 배경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고 누려야 될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잖아. 세상에 있는 게 배경이거든. 세상 배경이 약하면 자기는 무능하다고 생각해. 세상 배경이 없으면 자기는 실패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 돈이 배경이고 성공이 배경이고 지위가 배경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높으면 그 지인들이 배경이고 세상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고 성령이 나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나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바보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서운하고 섭섭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사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6절에 엘리사 기도가 나오지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 그 조그마한 도단성을요, 10만이 넘는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주인이여,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쌌나이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뭐요? 하늘에 불말, 불병거, 하늘의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 의지하면은 낙심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보호자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사람도 잘 못 봐요. 영적인 흐름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작품 남겨야 된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 신하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바댜가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만 섬겼겠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고 엘리야의 그 사명을 이어가는 엘리사를 도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모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에서 돌아가시면 그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목사님을 또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의 제자요, 엘리야를 섬기던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 시대가 왔는데 엘리사를 안 돕겠냐 이 말이에요. 돕겠지 당연히. 중직자고 성도라면 그렇지요. 이 오바댜가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와 어떤 관계가 되겠냐 말이에요. 오바댜와 엘리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보게 되면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이 남겼다 그랬어요. 7천 명의 제자. 바알 우상에 빠지지 않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지 않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7천 제자를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가문 복음화하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화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237개 나라입니다. 왜 237개 나라냐? 은행을 거래하고 나라의 이름으로 서로가 이 경제 약속을 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를 237개여 나라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치면은 237개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서로 소통하고 통용할 수 있는 가상적으로 237여 개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7개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소통되고 보좌의 응답과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끝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가지라.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메시지를 듣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든 영적인 시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그냥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삶 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라.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을 하든 어쨌든 이 시간은 필요하다.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서는. 그러죠? 강아지도 열심히 먹어대고 뛰어다니고 강아지도 쉬는 시간이 있더만. 고개 푹 받고 자더만. 고양이도 푹 받고 자더만. 그 지들한테는 조용한 시간이요. 걔들은 뭐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 바운다리라고 그러죠. 바운다리. 테두리란 말.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게 24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24 오늘이라는 거예요. 24시 지나면은 내일은 나도 장담 못해. 내일 죽을지 사고 날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오늘이라는 24시간 아니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24시간이야. 내일 것까지 오늘 내가 먹고 내일 것까지 잠잘 수가 없어. 오늘 24시간 자도 내일 가면 또 졸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하루야. 그게 24요. 내 모든 삶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핸드폰이 늘 기지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누르면 연결되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24시간 연결돼 있거든.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24시간 연결돼 있는데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은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영적인 흐름인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영적인 흐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며, 그 어디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